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갔을 때 그 아침 일찍이 그 빨간 통을 들고 스님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게 보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떠서 뭘 주고 밥을 떠서 주고 또 곡식도 주고 아마 무엇가 들었는지 저도 궁금한데 가서 보기는 좀 민망하고 그래서 하여튼 무엇을 주는데 왜 주냐 그랬더니 다음 세상에 가면 꼭 누군가가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안 같아요. 성경적인 축복은 따랐습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도 들어가고 복을 받고 또 안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또 제일 좋은 자리에 갖다 놔도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인이다 정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이제는 형식적인 것, 또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가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다윗이 예배드렸던 이러한 것을 더듬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 되어져야 복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우리 성도님도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 못하고 3개만 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의 단어에는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가난도 있고 아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벌어먹을 하루의 힘도 없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이제 그 단어의 후자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꼭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죽어서 천국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맛보는 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또 누려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만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죽어서 천국은 우리가 이제 이미 확보된 거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때 하나님의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더듬어 봤더니 제가 20대 초반에
무슨 때 아닌 간 경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못 고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암담했겠어요. 기껏 맞는 게 알부민 주사라고는 그때 당시 5만 원씩. 그래서 저희 집에 논 5마지기 현찰 300만 원 그거 옵셔가면서 그거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 고친다고 얘기하면 더 좋은데 고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한약방에서도 안 된다, 또 이제 민간요법으로 지금쯤 되면 이제 뚝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솔나무 많은 걸 그거 보고 시골에서는 방천을 박는다 그러는데 연필각도 이렇게 자르가지고서나 그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막 그 괭이로다가 망치로 매루다가 풍풍 박아놓은 게 이제 한 5, 6년쯤 가면 이제 그게 썩어서 떨어지면 그게 뿌리가 그냥 가만히 박혀 있는데 또 누가 그걸 삶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삶아서 먹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또 깊이 박힌 방천 그것이 10년 된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거 몇 년 됐냐고 추적 조사를 해가며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약 시원찮은 건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거 먹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걸 삶아서 솔 썩은, 그러니까 마치 송장 썩은 냄새도 나고 흙 썩은 해금 냄새도 나고 막 그것을 먹고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먹고 그러면서 그거 먹어도 아무 차도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부모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여기 있고 의사의 손길의 모든 일들도 한계가 있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며요. 나를 좀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러한 평강이 깊이 넘치면서 그냥 찬양이 나왔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천국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사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안 했는데 그 전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83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제자가 하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트 선생님은 이제 얼마나 좋으십니까? 학위 논문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때도 수백 명이 박사학위를 그 논문을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그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논문을 쓰려면 칼 바르트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참 훌륭한 신학자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제자와 대화하는 장면 속에 내가 무슨 믿음이 있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네. 이 논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가 웃을 것이지. 이 불쌍한 죄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면 뭐라고 지식 조가리 조금 가지고 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따랐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세에서도 천국의 모든 일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거 있다면 잘 생각해서 얼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따랐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요. 아멘. 애통하는 것. 뭐를 애통해야 그러면 우리가 막 울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첫 번째 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회개할 때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죄 이것으로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회가 일어났고, 대부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막 대글대글 둥글고 소리 지르고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제가 느꼈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따랐습니다. 죄의 모든 일들은 애통하며 회개하고, 아멘. 여러분도 마지막에 어거스틴도 그랬다잖아요. 76세 때 이제 자기가 임종 직전에 다윗이 쓴 참회의 시 7개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도 어거스틴 그러면 이 기독교계의 신학을 80% 권력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땅에서 성자의 그런 칭호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주님, 내가 이 죄는 잘못했고 이 죄는 잘못했고 그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그 정기적인 이러한 일들 때문에 들어오고 한 10며칠을 이렇게 참회의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임종을 마쳤다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러한 성자도 정말 예수님 믿고 그가 변했고 마지막에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이제는 그가 기도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 저도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의 죄의 모든 일들이 있으면 수시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도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애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뭔 예화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수은호 형이라고는 그 바로 위에 아랫집 형이 있어서 주먹이 강철 주먹이라 누구 가서 한 번 때리면 이빨이 막 푹푹 들어가고 머리통 때리면 또 머리통이 막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한 번만 때리면 눈 팔게 생겼으니까 이놈의 새끼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형 보면 우러러 보면서 아이 형 이빨 몇 개 분질러졌어요 이제 철없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형이 이제 어느 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에 누워서 덜덜덜덜 떨고 이제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서로 이제 부자지간에 의인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덜덜 떠는 그 강철 같은 아들을, 그 떠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그 이불을 덮어주는데 그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 아플 때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줘가지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이제는 마음 잡고 열심히 결혼도 하고 좋은 또 자녀들도 두고 똥차 69년도에 올라와가지고 또 똥차 운전을 해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아버지를 돈 드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의 모든 일들로 보면 정말 누가 진짜 아버지를 찾는 자냐, 정말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나는 이렇게 의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지만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떠났던 그 아들 다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정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의 품꾼으로 도와주세요. 나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내가 못 먹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아버지를 찾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시면서 주 안에서 그를 돌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애통하며 오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침례교단이 낳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 보면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들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드로 수제자가 이제는 천국에 갔더니 막 딱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검사하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촉촉하게 있으면 너는 합격 그렇게 들여보내고 눈빛이 막 맹송맹송 너는 불합격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설교집을 보고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한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마르다와 마르디아의 집에 가서 그 나사로 죽었던 현장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살려줄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죄만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말고 따랐습니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세요. 여기 어거스틴 전기를 읽다 제가 느낀 건 그 모니카가 자기 아들 영적으로 죽었다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변해서 참 아름다운 종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지금 알았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히스기야 왕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주변에 잘못된 것 원망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종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가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제가 장례 때 꼭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의 눈물에서 눈인물의 끝일 날이 그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바른 관계가 안 될 때 짝퉁, 쾌락, 또 죄 짓는 것, 또 오락 이런 게 대체해서 그게 짝퉁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일 때는
남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기쁨의 모든 일들로 여러분에 통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모든 일들로 보상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믿으면서 여러분 묻도록 문제가 되어지거든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웃음으로 바꿔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랐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 힘이 없고 불편한 모든 일들 자기 줏대 없이 그냥 남이 하자면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고 이런 온유가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할 때는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잘된 것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쳐서 해하고서나 자기 주관 없이 가는 게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온유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야생마가 얼마나 거칩니까? 정말 들판에 뛰어도 마음껏 제 마음대로 뛰는데 그 야생마를 붙들어다가 어거해 놓고 길들이기를 시작해서 주인이 2번 때리면 빨리 가는 거, 1번 때리면 천천히 가는 것, 또 각도를 틀으면 각도에 그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 그러면서 옛날에 그 절제되지 아니한 그 야생적인 모든 일들로 힘을 쓰던 이러한 말이 주인의 신호에 따라서 적당하게 딱딱 움직일 때 좋은 말이로 그 변했던 이러한 일들처럼,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또 이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온유로 변한 아름다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질이 나서 뚜껑이 톡톡 열리거든. 아, 이거 나 덜 온유되었다 그러면서 사무엘 생각을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그가 뭐 굉장히 싸움 잘해서 블레셋 군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니까 그 사는 날 동안 블레셋 군대가 침범하지 못했더라고 하면서 영토를 지켜주시는 예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키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따랐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온유인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 여기 가서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우물 빼서, 저기 가서 우물 빼서, 그 계속 뺏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니까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서 여기는 하나님이 터를 넓게 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랐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삭 얼마나 순종 잘했어요. 뭐라고 싸우고 뭐 네가 봤니 나가 봤니, 블레셋 아니야 아멜렉 군대 나와라 막 칼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터를 넓게 하셔서 다툼을 그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온유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늘생 글에서 썼던 것처럼 구리 제종고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농수산물 구간에 마치 면들 그 청소해 놓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도를 하는 것처럼 깨끗한데 저 끝자락에 허연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때는 막 타고 가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틀 후에 가니까 또 그 할아버지가 여전히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 하나를 준비해 가져가서 할아버지 이거 좀 어려우신데 드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게 웬 사과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굴이 언제부터 사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 충청북도 청원군 사람인데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리에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2 고향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구리 씨를 위해서 이렇게 풀을 뽑느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힘이 없어가지고 망치를 하나 사가지고 쑥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망치로 때려가면서 참 제곡 그 풀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세요 그랬더니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막 갑자기 그 시편을 막 장황하게 외우시더니 또 저를 전도를 채비로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막 저기다가 이제 전도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제 마음에 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풀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밑까지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참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세계에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18년차 다니는 집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마음에는 진짜 천국이 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대문간에 앞에서 앉아서 신문 깔아놓고 동네 사람 누구 왔다 가나 안 왔다 가나 저 사람은 내게 인사하나 안 나 저놈은 나쁜 놈 고얀 놈 그리고 괜히 속이 뒤집혀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보다 그 꽃갱이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로에 한 사람이라도 면도한 것처럼 잘 깨끗하게 하는 그 노인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이 다리가 풀이 이렇게 LH 가는 그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풀을 뽑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중심을 다한 이러한 일들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일들이 주 안에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막 화려하게 플랜카드 써붙이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당신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면서 주변의 삶으로 이제는 전도가 되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